그러면 이제 한 5번에서 순금등대와 두 감람나무 환상 4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 그래서 작은 1번 두 환상 4장 1절로 3절의 말씀, 한번 이걸 읽고 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로 3절.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등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 위에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오른쪽에 있나이다 하고. 아멘. 위치를 말씀드렸죠. 자, 순금등대가 메누라는 걸로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국제의사당 앞에 이스라엘 국가의 상징물로 되어 있다. 거기 써 있죠. 그 다음에 7 촛대, 또 교회의 상징, 이건 쭉 나와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제 촛대가 필요해. 촛대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우리 한글 성경에, 우리말 성경에 촛대로 되기 때문에 등잔대로 이제 생각을 하면, 야, 등잔대. 왜냐면 이제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기름을 쓰는데 촛대를 쓰면 안 되잖아. 앞뒤가 안 맞잖아, 그거. 그쵸? 기름을 넣어놓고 초를 꽂아요, 거기다? 그러면 이 말이 안 맞는 거니까 등잔대로 통일을 시키는 거야, 우리는. 알겠죠? 의미를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고. 얘가 지금 이거 켜놨네? 미리 켜놨나? 꺼져 있는 상태네. 소리가 안 나네.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 비추는 등대이다. 교회가 등잔대가 된다는 거죠. 등대나 등잔대는 똑같다 그랬죠. 찾아보면 여러분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똑같이 나와요. 그 등대라고도 하고 등잔대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언어는 뭐 이렇게 정확해야 되잖아요. 말이 안 맞으면 좀 이해가 떨어진 것처럼 보이니까. 자, 순금등 등잔대에 나오는 이는 이게 안일과 태만 게으름의 잠에서 깨어난 심령의 순금등대 성전, 심령의 성전을 이루라는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안일과 태만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게으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 영적 게으름이죠. 이 말씀에 대한 것들입니다. 말씀을 행하는 데 있어서 내 안에 이제 들어와서 그것이 말씀이 또 이제 등잔대처럼 성경에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고 또 시편에도 이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나이다. 그러니까 말씀이 빛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씀과 빛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이 어디서 나오냐면 성령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을 전할 때 성령 충만 받고 맨 처음 하신 말씀이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성령이 오신 다음에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연결이 딱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교회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빛을 전해주는 사역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등잔대가 되는 거예요. 뭘로 이루어졌어요? 여기 들어오는 여기에 이제 등잔대 7 등잔이 있는데 거기에 연결된 곳에서 그 나무에서 이뤘잖아요. 감람나무 자체는 그 기름을 나오는 통로제 시작점이잖아요. 거기가. 그러니까 여기는 성령의 충만함이 계속되고 있는 존재를 가리키는 거예요. 감람나무가 되면은 이건 성령의 사람인 거죠. 완전한 성령의 사람인 거죠. 사장에서는 이 감람나무에 대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둘이 나오는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준 사람이에요. 이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영적으로 말씀이 잘 안 세워지고, 은혜 역사를 못하고 있는, 그리고 이제 안일과 태만과 게으름장에 있는 사람이 심령 순금등대, 이게 마음에 오는 거예요, 등대가. 그래서 여러분 안에 여호와는 우리한테 우리 영혼을 등대로 사용하시는 거죠.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그래서 우리 영이 말씀이 딱 들어와서 빛이 되면은 온몸이 너희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너희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눈이 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등불이 켜지니까 우리 안에 빛이 있어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눈이. 그럼 눈이 볼 수가 있어야 밝은 거야. 그 세상 것은 보는데 하나님 것은 못 봐? 어두운 거야. 그 눈이 어두운 거야, 그러면. 영이. 말씀의 불이 켜져야 되는 거거든, 요. 이게 이제 등잔대가 바로 그런 역할, 심령의 등잔이 되고, 그 다음에 교회의 성전은 등잔이 되는 거죠. 심령 성전을 이제 이루어 가는 것을 이제 등잔대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빛이 켜져야 되는 거죠. 성령이 오시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아모스 9장 1절에서 없는 안일한 자가 화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영적으로 안일한 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우리 몸이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계시록 11장 1절에는 우리가 성전이 이루어졌는지 청량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난번에 읽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마지막 때는 성전을 이룬 사람은 말라기 1장 11절처럼 이 말씀 제가 이제 어제 읽었어요. 갈라기서를 다 읽었거든요. 한 번에 들었는데 참 너무 감동적이더라고. 하나님이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를 착 들으더라고요. 이제 이것이 깨끗한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내의의 법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흠이 있는 걸 드리는 거야. 다리가 이상하게 생겼거나 좋은 건 안 드려. 법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야. 하나님 것을 성하고 좋은 것으로 흠없는 것을 드리지 않고 흠 있는 것으로 드리는 거야. 이것이 이제 깨끗한 제물이 아니야. 더러운 제물이야. 이제 깨끗한 제물을 찾아 드리는 사람이 된다는 거야. 이 말씀이 이제 흐름이 딱 있어.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1, 24절에는 뭔 예배가 나와 있어요? 영과 진리의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그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야. 하나님께 들려지는 예물은 거룩한 것으로, 깨끗한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예물은요, 여러분 자신이 영과 진리로 이루어진 사람, 이게 영과 진리로 되어진 사람, 육적인 것이 아니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하나님 받으시는 제물이 되어야 되죠. 우리가 영적인 제물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드려지고 있으면 우리 영과의 진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다. 이 말씀하셨고, 만약에 이제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관계 안에 들어오지 못해서 마음의 성전을 이루지 못한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 어떤 걸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을 못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성경의 이사야 1장 11절, 10절부터 14절의 말씀과 같이 마당만 밟고 다니는, 성전의 마당만 밟고 다니는,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진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는 거죠. 헛된 제물을 드리고 있는 거죠. 나 자신을 제물로 드려라 하는 것은 여러분이
삶 속에서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공의를 행하고 삶 속에서 공의를 행하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서 삶을 살아주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원하신 뜻을 행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삶에서 의가 나타나고 거룩함이 안 나타나면 우리는 지금 삶으로 예배는 드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인 거야. 예배는. 그럼 말씀을 안 살아간다? 예배 안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고 순종이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그렇게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삶이 제사보다 더 나은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과 관계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살면서 살아가는 것보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한 거예요. 왜? 내 영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내 심령이 주를 바라보게 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제사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렸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고 그냥 참석만 하고 있다가 그냥 바닥만 밟고 가는 거 아무 의미 없는 거지. 순종이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정확히 알고 성전을 이뤄가는 삶을 사셔야 돼. 응? 그래야 됩니다. 네, 이 순금통대 상징적 해석은 이제 빼버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순금통대는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한다.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자 교회가 분명히 순등대 촛대라고 분명히 나와 있을 겁니다. 1장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촛대라고 나오죠? 등잔대, 등대예요. 근데 그 등대하고 등잔대는 다르잖아요. 한번 써보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등대? 여기요? 그럼요. 구사진 찾아보세요. 보통 등대는 바닷가에 이렇게 세워져. 제가 지난주에 그것도 말했어. 등잔대는 우리. 그래서 상징하지 말라고 그것을. 우리가 항상 상대하는 것은 등대 그러면 바깥 가는데 이 등잔대를 줄여서 등대라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똑같다고 내가 몇 번을 얘기한 거야. 그리고 이제 등잔대라는 얘기를 촛대라고 자꾸 쓰는 이것도 잘못된 지금 번역인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유럽의 성당에 가보면 그 사람들 돔이라 그러거든요. 가보면 촛대가 있어요, 실제로. 꽂아놓은 촛대 봤어요, 저도. 촛대를, 등잔대를 안 꽂아놔. 촛대를 꽂아놔. 근데 거기가 전통이 이제 바뀐 거야. 이게 성경적으로 말하려면 등잔대를 해야 되는, 기름을 넣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이제. 촛대로 바뀐 거야. 우리는 이제 그 말에 따라가는 거지만, 이게 옛날 처음에 나왔을 때를 얘기를 해야 되지, 기독교가 발전하면서 바뀐 것을 넣으면 안 되지, 여기다가. 이상하게 바뀌었는데. 큰 교회에서도 이렇게 모형 만들어가지고 가운데. 불처럼 해놓고 이렇게. 네. 다 촛대잖아, 그거. 네. 촛대 모양, 천대 모양.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이 교회를 상징하는 것인데 이 교회 안에는 빛이 나와야 되고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항상 충만해서 사람들의 빛으로 전해서 말씀이 전해져서 이 빛으로 세상을 비치는 빛이 되어져야 이게 이제 등잔대 역할을 제대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응? 그 촛대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그 성막 맨 처음에 할 때 그 안에도 이렇게 등대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상징적으로 안 자꾸 나오니까. 네.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 말하는 이쪽에 있는 등잔대와 여기 똑같이 하려면 여기를 처음에 쓴 것을 가져와야 되는 맞아. 성막에 쓰는 그거 똑같이. 그럼 이거 똑같이 해야 되니까. 네. 그건 등잔대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가 발전하면서 자꾸 이제 그쪽으로 이상하게 촛대로 바뀌어놨으니 이건 말씀이 아니야. 한국교회에 이것은 뜯어 고쳐야 될 문제인데 이걸 바꿔서 하나라도 바꿔서 성경을 낼 수 있는 그런 사람, 힘 있는 사람이 필요해. 제대로 좀 해서 언어를 좀 만져서 해라. 다시. 응? 옛날 성경이라도 이게 개혁 성경인데 개혁 개정으로 했잖아요. 그러면 개혁 재개정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걸 해야 되는 거지 이거. 이렇게 맞춰놓고는 안 되죠. 혼란을 갖다 주잖아요. 구약하고 신약하고 안 맞아가지고. 하나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순금등대는 여기 지금 일곱 금등대라고 써 있잖아요. 금촛대라고 써 있잖아요. 촛대가 이제 등잔대, 등대란 말이에요. 순금등대. 응? 그러니까 금으로 만든 거야. 이 등대가 바로 교회를 말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업은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는 베드로를 통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울 것을 선언하셨죠. 베드로, 너는 베드로라 그러면서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가 페트로스라는 단어잖아요. 그럼 페트로스라는 단어는 작은 돌을 가리키는 거예요. 돌. 페트라라는 것은 바위를 가리키는 거예요. 반석이라는 말로 썼을 때는 페트라를 쓰고 베드로라는 말을 썼을 때는 페트로스를 써요. 그럼 어떤 게 더 큰 거예요? 반석 위에 쓴 거잖아요. 너는 베드로라 그러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너도 이 돌 위에 세워진 자이다. 그러면서 반석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반석이란 단어와 베드로란 단어가 틀리게 써 있단 말이에요. 다르게.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할 또 하나의 사람인 거죠. 이 베드로가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세워지긴 했지만 그리고 제자들을 대표로서 사도들의 대표로 설교를 하고 그러잖아요. 했지만 사실은 베드로 위에 세운다는 것이 아니고 반석 위에 세운다 그랬단 말이에요. 너는 베드로라 그러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니까 베드로는 베드로고 반석이 있는 거야. 이 반석이 예수가 그리스도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 자체가 반석입니다. 그 위에 세워져야 되죠, 교회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중심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중심인 대로 다 돌아와서 영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인 것을 정확하게 믿어져서 고백하는 고백을 해야 주님이 만들어 놓은 반석, 영원한 반석,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영원한 반석 위에 내가 세워지는 사람이 돼. 그게 교회야. 내가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럼 내가 그 믿음을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세우자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이 교회인 거죠. 예배당은 이게 지금 예배당인 거지. 교회라고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돔이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이게 예배당이 아니고 다 교회라고 써놓으니까 교회와 실제 교회와 이게 구분이 안 돼. 응?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야. 스스로 예수님이 이제 교회의 몸이 되셨고, 당신의 피를 희생으로 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셨어요. 골로새 1장 24절 말씀처럼.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교회가 몸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는 머리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당신의 피를 발라서 그
그 거룩하게 구별된 산 자들만 교회의 몸에 속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에 속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사람인 거죠. 이제 피를 받아야 되죠. 예수님의 피로 이제 속죄를 받는 거죠. 피는 이제 덮어주는 능력이 있으니까, 죄를 덮어주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 덮어지는 사람이 이제 교회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예수님이 몸에 피가 있듯이 예수님의 몸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죠. 그리고 교회를 세우신 것은 교회를 통해서 그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래서 교회라는 형태를 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교회는 단지 건물이나 조직이 아닌 거예요. 교회는, 진짜 교회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주가 되시고, 주가 되시기도 하시죠.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이 말씀 있잖아요. 로마서 10장에서. 이런 것처럼 주로 시인하며, 그를 죽은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살리신 걸 믿으면 네가 구원을 얻으리니,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그러니까 주도 맞죠. 그 다음에 주가 되시기도 하고, 주가 신앙의 총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주 중요한 단어이지만, 성경에 말한 것처럼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고백이 내 안에서 그분을 알고 하는 고백이야. 그 고백을 요구를 하시는 거고, 그 고백이 있어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세워주시면서 이 교회가 그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 교회에 소속한 사람들은 전부 이 구원을 받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죠. 그걸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섭리는 뭐냐면 지상에서 건물을 통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말씀을 가진 자들은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된 사람들이죠. 왜? 성령이 오시면 사랑이 회복되는, 성령은 사랑의 영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사랑이에요. 성령 리콜 사랑입니다. 100은 아니지만 그 중심이잖아요. 사랑이 중심이에 다른 게 다 이루어져요. 성경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는 사랑이 중심이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 인 것처럼 13장, 12장 맨 마지막 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이거다 큰 은사를 보이리라 그러면서, 응?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할지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과 성령은 같은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루어져서 우리 안에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자는 교회 이름을 가졌으면 쓰임받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 밖에 버려져 밟힐 뿐이다. 왜 밟혀져요? 밟히는 이유가 뭘까요? 자, 소금은 어떻게 돼요? 맛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진짜 쓸모없죠? 그러면 크리스찬의 정체가 없으면 소금이 아닌 것과 같은 것이 돼서 녹아져도 그 짠맛을 못 내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사람들이 발로 차고 다녀도 아무 문제가 없어. 우리가 그렇게 크리스찬이 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쓸모있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소금을 통해서. 중요한 존재이죠. 그래서 따라서 모든 성도는 세상에 믿지 않는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로 선포해야 하는 그런 직접적으로 그리스도 사랑을 전해야 되는 자리에 세워진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주님의 사랑이 진짜 필요한 거예요. 우리한테는. 자,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죄인 됐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셨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선포해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야. 나야. 당신과 나를 위해 죽으신 거야. 그러면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구주가 되신 것처럼 당신에도 구주가 되실 겁니다. 믿으라고 말씀하시고 선포돼야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을 실천적으로 보여줘야 할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몸을 통해서 세상을 아끼지 않고
아낌없이 바쳐서 성취할 수 있는 일. 실제적인 이제 삶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이 내가 존재하는 그곳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이 예수님이 가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나는 따로 있고 주님은 따로 가시고 이게 아니고 주님이 누구 안에 임재하십니까? 사람 안에 오시잖아요. 성령도 사람 안에 오시죠. 성령은 따로 일하지 않으시잖아요. 사람 안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성령도 역사하시고 말씀도 하천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일도 동일하게 같이 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고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듯이 우리도 주를 위해서 세상에 사랑을 전해주는 그러니까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빚진 자다. 그 일을 해줘야만 되는 거다. 안 해주면 빚을 진 거야. 그 빚을 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 갚아야 되잖아요. 빚쟁이가 되는 거야. 사랑을 받았는데 사랑하지 않으면 빚쟁인 거죠. 사랑의 빚을 진 거예요, 그 사람은. 형제를 위해서 사랑을 하는 게 마땅하다는 말이 빚쟁이라는 의미예요. 너는 사랑 그렇게 받았잖아. 그러면 형제도 그 사랑 받은 만큼 형제를 사랑해야 돼. 그게 빚쟁이가 아닌 거지. 우리나라는 성경에는 마땅하다는 말로만 써 있단 말이에요. 오페이르라는 단어는 빚졌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를 예수님께 주셨듯이 우리 세상의 사랑을 전하는 일도 해야 되고 사실 우리가 약한 자, 부족한 자들을 좀 깔보고 우습게 보는 세상과 같이 말고요. 그런 자들을 대접하고 영접하는 그런 믿음의 어떤 위치가 찾아져 있어야 돼. 약한 자들이 와도 도울 줄 아는. 또 그러면서 이제 어떤 교회는 가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술 주정뱅인데 교회를 다녀. 근데 내가 지난번에 그 교회 권사님이 이제 집사를 갖다 이렇게 이제 임명을 하는데 연초에 다른 분은 다 주는데 그분만 안 줬대, 집사를. 술 정뱅이를. 오면 막 냄새가 나고 막 그러나 봐. 그러니까 집사라고 주기가 목사님이 민망하잖아. 일도 할 뿐 아니라 그냥 헛짓짓 하고 불쌍해서 거기서 막 음식 남으면 주고 막 그랬나 봐요, 과거에. 그런 집.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너무나 지나쳐버리면 그게 안 되잖아요. 교회 도움도 안 됐지만 교회 다닌다는 자체도 사람들에게 이미지도 그거죠. 근데 그분은 당신도 교회 와. 가서 예배 드려.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이야. 그러다 보니 그런 분도 찾아와, 교회. 우리 이제 구원을 받게 될지는 모르지만 어떤 기회가 주어진 건 사실이죠. 좋은 의미에서는 그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들어봤어요. 실제로 이제 그게 잘 안 되긴 하지만. 자,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정의를 베풀고 의를 위해서 불의와 싸워야 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얼마나 강력해야 돼요? 세상의 불의와 싸우고 사랑은 전파하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을 그대로 내어놓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내한테 필요한 건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완전히 충만해져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임재 있어야 되죠. 용서받은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져 있어야 되죠. 그래야 내가 힘이 생기지. 주님은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원래 빛이었잖아요. 실제로.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안에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빛이 생명 자체가 빛을 발하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사람은 빛을 발하게 되고 생명이 없는 그 생명이란 자체가 죽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죽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이 땅의 생명이라고 하면 목숨과 같은 의미로 쓰잖아요. 우리나라는 생명과 목숨 차이 없죠. 느낌이. 근데 성경에 말하는 여기서 생명이라는 존재는 죽음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거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죽지 않는 생명을 넣어주셔서 생명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사람들의 빛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생명 안에 사람들에게 빛이 되신 거죠. 주님이. 생명을 가지고 빛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참빛이에요. 그러니까 그 빛을 영접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빛을 얻은 거죠. 자,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만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게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세상은 이제 하나님이 없는 세계를 성경적으로 일컫는 거죠. 성경에서는 이 세상이라 했을 때는 그러면 세상에는 이제 생명을 거둬서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생명이 없어서 다 어둠에 속한 사람도 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뭐 훨씬 많겠죠. 어둠에 속한 사람이. 왜? 교회를 다니도 그걸 얻기가 힘들으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뭐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부르심 받고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말씀을 넣어주시고 우리가 산자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부활의 주님을 영접한 그런 사람들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의 빛이 세상에 전해져야 되는 거고,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빛을 얻게 되고 생명의 빛을 얻는. 어둠에 있지 않다고 그랬죠. 그 어둠에 있지 않는다는 것은 어둠에 있다고 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있지 않는 거고, 빛이 있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빛이 되어 주시는 거고. 그럼 우리는 생명의 빛을 얻은 거예요. 주님이 우리한테 생명이 되어주시고 빛도 되어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다 이게 완성이 됩니다. 구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하늘나라 들어가서 전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다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다 되셨어요. 어린 양도 되시고 목자도 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가 있고 예수님이 영혼은 죽지 않으시지만 몸은 죽으셔서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되심으로 인해서 부활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피로 인해 속죄가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으로 이게 다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을 먹고 마셔야 돼.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 먹고 마시면 우리는 생명이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빛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딱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면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소망이 되면 나는 지금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을 아는 거죠. 하늘나라 바라봐도 별 느낌도 없고 바라본다고 하는데 그 마음이 별로 움직이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소망이 없다. 소망이 안 생긴다. 그건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야. 바라봐지지가 않는다는 게 소망이 없다는 의미예요. 왜? 나와 관계가 없는 거니까 그거. 하나님 나라와 나의 관계가 있어야 내가 바라볼 때 하나님 나라가 소망이 되죠. 나하고 어떤 관계가 맺어야 돼요? 그게 내 나라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들어갈 하나님의 왕국이 여러분의 왕국이 되어야 돼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 돼야 돼요. 그렇게 이루어진 사람이 바라봤을 때는 저건 내 나라야. 소망이 딱 생기지. 나 가고 싶어. 너무 가고 싶은 거죠. 막 그런 꿈이 막 커지죠. 자,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그리스도에게 연합한 사람. 이게 지금 그 등잔대에 대한 얘기 지금 계속 나옵니다, 이게. 왜 등잔대라고 하느냐. 그리스도 자신이 빛이기 때문에 비치는, 등잔대는 이제 빛으로 이렇게 비치는 거잖아요. 뭐 교회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여기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된다고 하면 그리스도에 연합한 사람들이에요. 연합된 사람. 연합이 돼야죠. 그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연합이 되면 어떤 일이 해결될까요?
생명을 얻을 수 있고 네. 빛 가운데를 다니고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간 사람이 들어갈 때 어떤 일이 해결돼요? 그분을 만나게 되면 그 문제를 그분이 이제 이루신 복음이 뭐냐는 복음이 구원을 얻고 그러니까 죄에서 문제 해결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죄와 사망의 법 있잖아요. 죄와 사망에서 해방을 시켜주고 그렇죠. 천국은 그게 이제 그것이 얻어지니까 내가 태어난 나라가 하나님 나라죠. 내 천국 백성이 되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때 태어나요, 영으로. 부활은 우리의 새로 나는 거듭남이 돼요. 예수님의 부활이 오면.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로 내가 새로 태어났어.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 다니게 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그 연합한 자가 되면 죽음도 연합한 자가 되면 죽음에서 부활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이루어져서 내가 부활을 입게 되는 거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죽었는데 산다는 것은 죽지 않는다는 의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죽지 않고 쭉 있으면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죽음이 없다는 거잖아요. 죽음이 없는 것이 생명이에요. 부활은 다시 사는 거니. 예수님이 그걸 이루어 주셨어요, 우리한테. 그거 우리 거예요. 주님이 우리한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에게 붙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에게 이제 붙은 사람, 그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사람, 우리는 빛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야 할 책임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에게만 드러나는 것이야. 빛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내게 성경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나의 옷을 입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그리스도 옷 입은 사람들은 내가 이제 어떤 양복을 입게 되면 양복이 나를 빛나게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옷 입혀지면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죠. 겉모습이. 그러면 저 사람 보면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같아. 라고 드러나는 거. 그런 모습까지 나타나는 거죠. 그게 이제 등대가 있고 등대와 연결된 7 등잔대가 있었던 거죠.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분과 연합된 우리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빛을 발하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 자, 이렇게 이제 영적으로 넘어가야만이 완전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등잔대가 온 교회의 모습이에요. 등잔대가 온 교회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이루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것은 주님이 이루신 거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다 이루어집니다. 무거운 짐이 되지 않아요. 복음은 짐이 아니에요. 주님이 이루어 주셨대. 너는 믿어.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영접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고 그 말씀들은 왜 나는 안 됐지? 나를 책망하고 나를 이렇게 바라보는 불신의 시각으로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셔야죠. 예수님 영접하면 다 이루어집니다. 소망의 시각이죠. 주님은 그 말씀을 하고 그 말씀대로 빨리 너희가 영접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말씀대로 들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어야만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주님의 말씀인데 내가 그 말씀을 영접해서 이루어드리는 과정을 겪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면 그 말씀이 그 안에 들어오지 않은 거죠. 알 수는 있지만 안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루어지지는 않는
그런 미스테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한 가지를 뛰어넘어야 되겠죠? 자, 작은 2번입니다. 감람나무, 두 감람나무입니다. 거기 써 있죠, 여기도? 네, 써 있습니다. 자, 등대에서 빛을 발하도록 기름을 계속, 요 등대라고 써 있잖아요. 등잔대예요. 등대가 등잔대 똑같은 거예요. 틀린 말이 아니야, 그게. 일마에서 똑같이 쓰잖아요. 저도 똑같이 쓰는데, 이 등대에서 빛을 발하도록 계속 기름이 공급돼야 돼요. 두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람나무에 연결이 돼 있어요, 관이. 관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양쪽. 오른쪽에, 왼쪽에. 돼 있죠? 여기 성경 우리가 읽었을 때 나왔잖아요. 하나는 왼쪽, 하나는 오른쪽에 있었죠? 그거 똑같아요. 그 말씀이에요. 3절에 두 감람나무가 하나는 있는데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왼쪽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럼 기름 그릇에 계속 기름이 나와야 그 기름 그릇에 연결된 등잔대로 들어가는 거죠. 자, 두 감람나무는 감람나무는 누구를 상징하느냐?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왜? 로마서 1장 11장 7절에 17절에 이제 그 얘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17절에) 또한 얼마 가지를 건데 돌감나무 있는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에 함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거기에 누구를 얘기하냐면 그 뿌리가 누구야? 참감람나무의 뿌리가 바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그 뿌리에 접붙임을 받아서 있는 나무에 접붙임이 되면 그 뿌리에서 오는 진액을 그대로 받겠죠. 근데 이제 그 가지가 원 가지는 이스라엘이잖아요. 접붙인 가지는 이방인들이잖아요. 우리가 접붙임 받은 거죠. 그리스도에게.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진화를 빨아들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죠. 그런 축복을 주신 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감람나무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이다. 그런 의미도 있고, 두 직분, 즉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인 사명과 만물을 다스릴 왕적인 사명이 인류 시조에게 나누어 저 있었고, 그렇게 창세기에 등장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인물이야. 누굴까요? 아니, 많이 읽었어도 잘 기억 안 날 수도 있습니다. (10절 18절에) 나온 분이 있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7장 1절에 나온 분인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분이에요. 누구죠? 멜기세덱. 그분이 왕이고 제사장이었어요. 두 직분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사명이 있죠. 그 다음에 다스리는 자가 되는 통치자, 왕적인 사명이 있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나타나는데,
자, 여기 생각을 잘 해보시면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타락하기 이전에 사람에게 줬던 게 뭐예요? 아들과 왕이었어요. 아들과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인 신앙은 아들과 왕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피로 회복되어서 부활해 온 사람이 아들과 왕이 되시는 거예요. 신분을 찾은 거야. 그게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이름이 주어졌어요. 그 사람에게. 그렇죠? 그런데 이제 타락한 다음에 사람이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뭐였어요? 가인과 아벨도 나오잖아요. 제사제도였어요. 노아도 제사 드렸죠? 아브라함도 제사 드렸죠? 야곱도 드렸고 이삭 선조도 다 드렸어. 다 만났죠. 하나님 만나고 그리스도 만나고. 근데 모세를 통해서 이제 율법이 주어졌을 때 거기에 이제 레위 지파가 생기잖아요. 그 레위 지파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을 봤는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나오잖아요. 그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거죠. 제사장제가 생긴 거예요, 이제 제대로. 한쪽에는 다시는 왕이 있고 한쪽에는 제사장이 있어. 왜? 그래서 두 가지가 나타났는데 이것을 하나로 해서 나타난 사람이 멜기세덱이었어요. 두 가지를 합쳐서 나타난 사람이. 그런데 이제 율법에 가서는 왕이 따로 있고 제사장이 따로 있어. 그러니까 왕에게 기름 붓고 제사장에게 기름 부었죠. 그렇게 나타나다가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그리스도에게 또 다시 합쳐지는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기도 하고 제사장이 되시기도 하고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 예수님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기름을 바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는 스룹바벨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이제 스룹바벨을 말하는데 다윗 왕가의 자손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어로 보면은 그 베드로전서 이제 3장 9절, 2장 9절이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죠? 거기에 보면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써 있지 않고 왕가의 제사장이라고 써 있습니다. 원어에 보면. 그러니까 왕가의 제사장이 지금 이 스룹바벨이 나오잖아요. 다윗 왕의 왕가의 제사장으로 스룹바벨이 나오는 거고 학개서에도 스룹바벨을 가리켜서 내가 너를 취하고 인을 쳤다고 나옵니다. 도장을 삼으신다고 말씀하셨고 또 하는 다른 사람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이게 이제 스룹바벨은 제사장이 아니고 왕이죠. 왕의 의미이고 여기 이제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이제 제사장을 가리키는 단어인데 그래서 왕과 제사장은 모두 일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로 일하시는 분이 메시아인 거예요. 왕이시기도 하시고 메시아이기도 하신 거예요. 제사장인 거죠. 그리스도란 말이 기름 부은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가리킵니까? 그리스도. 구약에서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삼종직이라 그럽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다 이 땅에 이루셨어요. 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여기는 선지자는 이제 평범하게 주님 말씀하신 것 다 선지자 역할을 한 것이고 제사장 역할은 속죄하신 거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세상의 왕인 것을 능력과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나타나셨죠? 말씀으로 나타나신 선지자 역할을 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제사장이, 왕과 제사장의 일을 모두 하신 분으로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름을 바른 사람, 그리스도. 여기서 이제 기름은 하나님이 그 공생에 공급되는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계속 부어지는 능력. 두 감람나무를 통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역사를 하는 건지. 자, 하나님의 백성인 세상의 빛으로 부음을 받았죠. 이 사람을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이 공급돼야만이 그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감람나무는 하나님의 영이 계속 부어져서 공급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이 두 사람이 있다. 그래 두 감람나무다. 그것이 마지막 시대에도 두 감람나무가 나올 거예요. 마지막 때도.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두 감람나무, 두 선지자 나오죠. 확실하게 나오죠. 나올 거예요. 자, 2번입니다. 작은 2번. 순금등대 환상에 대한 설명. 자, 4장 4절로 10절의 말씀. 저는 이거 다 읽었죠. 근데 그냥 이야기하면 또 다 잃어버려가지고 또 안 되잖아. 읽어볼 수밖에. 4절 10절 읽어볼까요? 내게 말하는 천사가 물어 이르되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나이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여 네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또 밑에 부분이. 네. 자, 순금등대에 대한 이야기. 감람나무는 유명한 두 부류가 두부를 가리키는데 여기는 뭐냐면은 작은 스몰의 이름 뭐라고 나와 있어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로 이루어진 역사적 부류. 이게 나오죠. 한쪽에는 통치자, 왕이 되고 한쪽에는 제사장입니다. 두 가지죠. 그 다음에 엘리야. 스몰비는 엘리야와 모세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건 마지막에 이루어질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타날 때는 이걸로 나타나. 구약에서는 이렇게 나타났어. 이걸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로 여기 스가랴서에는 이렇게 나타나지만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11장에 나타나는 분은 모세와 엘리야와 모세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부활되기 이전에 나타났잖아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봤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부활된 모습처럼 변형됐던 그 모습을 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근데 그 세 사람이 봤던 거기에 나타난 사람이 영적으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그것도 상징적인 거야. 이제 우리한테 보면
성경적으로 볼 때는 선지자의 대표가 바로 엘리야이고 율법의 대표가 바로 모세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야 할 것이 있고 또 모세 율법을 통해서 이루어야 할 것이 있어요. 율법이 완성되면 사랑이 완성되는 거죠. 왜냐하면 십계명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하라는 말씀만 다 지키고 하지 말라는 말씀을 다 안 하면 이 사랑이 완성이 돼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을 합치면 두 계명으로 딱 나눠진 거였어요. 그 율법의 대표 모세가 이룬 것이 십계명을 받은 거잖아요. 그분이 성령 충만함 받은 거예요. 어디서 받았냐면 부름 받을 때 봤던 가시돌기 나무에 있던 불, 그 불이 바로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미 받은 것이요. 또 따로 받은 건 없어요. 한번 받으면 이제 그것도 계속 연결되는 거니까 하나님 관계 안에서 하나님 사용하시면서 말씀하시고 임재하시고 그렇게 해서 거룩하게 구별했기 때문에 그가 신발을 벗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이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거야. 지금까지는 네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 네 신은 이제 없어졌어. 내 신발을 신고 가야 되는 거지. 그때 평화의 신발을 주셨겠죠. 자, 이건 이제 역사적 예언적 불이라는 의미는 이루어져야 할 것이기 때문에 아직 안 이루어졌지만 이것이 요한계시록 11장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작은 1번 성전 재건에 사람의 손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6장의 6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자, 이 성령이 충만한 성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두 감람나무에서 그 기름을 부음 받고 계속해서 켜지는 등잔대가 있는 그 성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성전을 이룰 때 힘으로 이루어서 성전을 세우는 게 아니고 어떤 능력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세워진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다. 인간의 능력이 아니다. 성전 재건에 이루어지는 것은 인간이 연약한 인간의 능력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는 성전의 재건이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6절의 신탁, 이 말씀은 사람의 능력과 노력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없이 성전 재건을 마무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냐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방식을 선택하시죠.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서 선사를 시키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은혜에 감동된 사람들을 그걸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순종하게 해서 하나님 일을 감당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지 않는 사람의 능력, 그 과소평가된 것은 아니지만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이 거룩한 것들을 완성시킬 수 있는 어떤 힘이 없는 거죠, 인간에게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이제 그것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이제 성전도 지어야 되고 성전을 이루어 가야 되고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학계는 성전 건축하면서 하나님의 영을 임재를 선포하는 것을 두려워 말라고 격려하고 있다. 학계 2장 5절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가운데서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왜? 지금 성전을 지을 때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제 보잘것없는 것도 보이고, 그 다음에 너무 작아. 이게 작은 일처럼 보이는 것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우습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애굽에서 나올 때 연약한 것처럼, 연약한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계속 있었잖아요.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야. 이 성전 작은 것도 다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야. 두려워하지 말라고. 성경이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영예에서 지어지는 성전을 계속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학개나 스가랴가 다 강조하는 거예요. 비슷하죠?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차근차근 2번에 보면 성전 재건이 큰 산과 같은 주변 나라들의 방해로 중단되었으나 스룹바벨 앞에서는 평지가 되듯이 반드시 완성이 될 거다. 어떤 것이? 큰 산이. 큰 산이 바로 뭐예요? 상징하는 것들은 방해하는 존재들이에요. 성전 재건을 반대하고 장애처럼 나타나서 그걸 회방하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큰 산이. 응? 그 무엇이야? 수룹바벨에서 평지가 되리라. 응? 그 방해 작전은 완전히 그냥 아무런 무력하게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 방해도 못하고 그대로 사라져버릴 것이다. 그렇게 하고, 자, 수룹바벨이 사명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라면 이 머릿돌은 성전의 기초석을 의미하는데, 놀랍게도 신약의 기록자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의 건축자로 묘사하고 성전의 머릿돌로도 표현한다. 이러면 이제 마가는 뭐라고 하냐면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건축자의 머릿돌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는데, 높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의 머릿돌로 또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건축자의 돌인데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거죠. 높임을 받으신 분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것이고, 버림당하신 예수님은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된 거예요. 똑같은 분인데 이 건축자들은 이 돌을 기초로 해서 이 세상에 뭘 만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기초를 놓지 않고 세상을 이제 세워가려고 그리스도를 버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건축자들이 예수님을 죽였다고요. 버려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중심이 아닌 세상을 만들어버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버린 그 돌을 다시 모퉁이의 머릿돌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118편 8절 22, 23절에 말씀이 신약에서 이루어졌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10장 12장 10절에 등장하는 이 메시아의 돌을 시편 118편 22, 23절뿐만 아니라 스가랴 4장 7절에도 뭐가 나와 있어요? 머릿돌과 깊은 연관이 있는데 4장 7절에 머릿돌이 새 성전을 건축할 수룹바벨의 사명을 암시해 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묘사하는 마가의 표현보다 스가랴 4장 7절의 관점에서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새 성전의 건축자로 강조하고 있는 거죠. 수룹바벨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도 그걸 통해서 이제 성전을 이루어가는 것이 뭐예요? 성령의 전이 되게 만드시잖아요. 부활의 주님이 돼서 성령으로 이제 다시 태어나신 분을 뭐라고 성경에 말하냐면 성령의 첫 열매. 성전이 되셔서 나타나신 예수님, 성령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성전의 모퉁이돌로 또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바울이 이제 에베소 2장 20절로 2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성도들이 세워나가야 할 때 성전의 모퉁이돌로 해석을 또 했습니다. 거기도. 그래서 혹시
베드로도 역시 이사야 28장 16절의 말씀에 시온의 돌이란 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을 시켜서 예수님이 산돌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2장에서, 베드로전서 2장에서. 그러니까 성경이 전부 이제 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된다고 하면 머릿돌, 그 돌이 시험한 돌, 견고한 돌, 기초돌, 그 돌이 없이는 시작하면 안 되고, 그 돌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안 되고, 그 돌이 어떤 사람도 깨트릴 수가 없는 돌이라 견고한 돌이에요.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부서져 버리고, 그 돌이 그 사람에 떨어지면 산산조각이 돼버려요. 분쇄돼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이 돌은 손댈 수가 없는 돌이야, 사람이. 돌 자체만으로 그냥 그 기능을 다 하는 거예요. 깨질 수가 없는 돌, 그 견고한 돌, 기초돌, 시험한 돌, 이미 끝난 거야. 여기는 더 이상 시험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완전한 돌이라는 의미죠. 그 돌이 이제 와서 이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되어버린 거야. 근데 다시 주워다가 왔어. 보통의 머리털이 되셨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 교회만이 진짜 살아있는 교회인 거죠. 성경에서 집을 지을 때 어디다 지으라고요? 반석에 지으라고 말씀하셨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반석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창수가 나도 그 집은 허물어지지 않죠? 근데 이제 고린도전서 3장에 들어가면 뭐가 나와요? 그 기초는 뭐라고 그랬어요? 건물의 기초는 뭐가 돼야 된다고? 사람이 그 건물을 지을 때 그 기초를, 터를 세워야 된다고 그랬죠? 그 터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분이 없이 되어지는 일 자체는 이 주님이 머리 된 것과 주님의 몸 된 이 영적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분이 없이 되는 것들은 다 거짓된 것들이야. 우리 신앙도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딱 세워져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최고의 영원이니까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렇게 해서 주님 중심으로 딱 세워져야 교회인 거죠, 이게.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이게 진짜 주님 원하는 교회죠. 그렇게 세워가려고 주님은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거야. 일반적인 교회가 아니야. 성경적에 말하는 거지. 성경에 말하는 교회지. 그냥 일반적인 교회처럼 예배 드리고 참석하고 뭐 사람들 좋아하고 그걸로 만족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예배 드리는 걸 만족하는 교회가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실제로 세워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게 다른 거예요. 원리 자체가. 우리는 성경적 원리를 따라가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보이는 거죠. 여기 이제 한 가지만 더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베드로전서 2장 6절로 7절. 베드로전서 2장 6절로 7절 봅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머리뚱이 돌을 시온에 두나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믿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거고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냥 버린 돌이 되는 거죠. 믿는 자에게만 모퉁이 머릿돌로 돌아오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모퉁이의 머릿돌,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었다.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부끄러움을 당하면 안 되죠. 돌이 기초가 안 되면은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는 건축에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왜 그렇게 되냐 그러면 그분들이 버린 것이 버림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들은 버렸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유대교에서 그리스도를 버린 거죠.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버린 거죠.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사람들이 버림받았으니까 이제 이 사람 끝났어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과 데리다가 모퉁이의 머릿돌로 장식을 하는 거죠. 장식하는 마지막 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는요. 원래는 기초석이어야 돼. 근데 그분이 이제 머릿돌이 되신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기초가 되시고 이제 다 되시는 거지. 구약에서는 기초돌로 나타나고 신약에서는 머릿돌로 나타나고 모퉁이의 머릿돌 로 나타나.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보배로운 돌인데 믿지 않는 자들은 그렇게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버림받지 않고 다시 모퉁이돌로 세워지는 역사,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세우신 거죠. 사람들은 버렸어요, 예수님을. 그래서 순금은 이제 가장 고귀한 금속인데 여기에서는 변치 않는 성질을 통해서 하늘의 것을 상징하고 있다. 그러니까 등잔 때 지금 얘기하는 거죠. 앞에서는 이제 머퉁이의 돌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자, 성전에 짓는 사명을 얘기할 때 이제 모퉁이 돌이 나온 거고요. 모퉁이 머릿돌이 나온 거고요. 여기는 이제 그 순금 등대라고 그랬잖아요. 그 등대 자체가 금이라고 하면 귀금속인데 변치 않은 성질을 통해서 하늘의 것을 상징하고 있다 하는데, 등대도는 두말할 것 없이 신약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가랴는 순금 등대의 의미를 주의 사자를 통해서 알게 된다. 어떻게? 수르바벨이 건축하기 시작한 성전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필경의 산과 같은 난관을 극복하고, 아까 산과 산이 큰 산이 수르바벨에서 무엇이냐? 네 술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죠? 이렇게 이제 난관, 어려운 사실을 극복을 해야 되겠죠. 난관을 극복하고 중공대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비추는 등대로서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 역할을 이제 시키는 거죠. 그 교회가 시키게 되는 거죠. 장차 올 계시아에 의해서 세워지는 신약 교회가 바로 이 빛을 전하는 세상의 빛이 되는 교회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스룹바벨을 시켜서 성전을 재건축하셨는데 이 성전 재건 공사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나타났습니다. 그거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힘들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공사를 반대하는 세력들의 큰 산 같은 걸지라도 평지가 되게 완전하게 그냥 제거시켜버리는 거죠. 그리고 성전 재건 공사를 중사했던 유대인들을 위로해 주시고 스룹바벨을 통해서 시작하신 성전 건축 재건 공사를 스룹바벨을 통해서 마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다림줄을 놓았는데 일을 시작한 거잖아요. 마치게 될 것이다. 다림줄 아까 뒤에 나오는데 사람들 보기에는 어떻게 돼요? 이 길이 미약해 돼요. 우리 교회를 지을 때 그런 느낌이었어요. 돕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냥 저기 교회와 연결만 돼 있는 거야, 우리는. 이제 기성으로 돈을 준다 그래요. 지은 만큼 돈을 주는 거예요. 2,500만 원 지었으면 2,500만 원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쪽에서. 기성으로 보내준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일을 했거든요. 이게 그냥 지어줄 건가 뭐 의문이 많은. 돈이 나중에 얼마 더 들어갈지도 모르고 상황이 아주 어지게 되고, 거기서 준 돈과 우리가 합친 돈을 보니까 나중에 이 뒤쪽에는 이 벽조를 못 사고 그냥 그 가건물처럼 그렇게 해야 될 판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600만 원만 더 있으면 쌌는데 왜 그렇게 하시냐고. 목사님 합시다. 그래가지고 그럼 그렇게 하죠. 쓴 거야. 그 나머지 또 엄청나게 돈이 더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그게 돈의 액수가 커져버린 거예요. 그렇게 된 건데 어쨌든 사람 보기에는 약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결국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 가운데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스룹바벨 성전도 사람들 보기에는 약하게 보이고 정말 조그마한 성전이고 별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전적으로 성령에서 운행하시고 그 말씀대로 예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그렇게 되는 거죠. 예배도 이제 예배당도 그렇게 이루어지고 그 신약의 교회도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시작은 미했지만 120명이 성령 받고 이제 시작된 거잖아요. 그것이 세계를 지금 점령하고 있는 역사. 세 곳곳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저는 많은 열매를 맺는 것도 성령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어떤 종들에 의해서 완전한 교회가 아닐지라도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역사를 행하고 있잖아요. 그 완전한 교회 설립은 종말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되는데 거기에는 완전한 성도들만 들어갈 거니까 거기에는 진짜 완성된 교회죠. 응? 여기 보이는 교회는 아무나 오세요. 그런 교회잖아요. 그때 교회는 아무나 오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만 오는 거야. 응. 자,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다림줄에 대한 말씀 잠깐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건축할 때 바르게 세워지는 거를 검증하는 기구로 도목수의 권한에 속한다. 그래서 그러면 다림줄이 스룹바벨에 있다는 것은 그가 주도적으로 시작한 것을 완성할 것을 나타내고 있다. 그런 거예요. 검증하는 기구입니다. 바르게 세워졌는가. 도목수.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세울 때도요, 이렇게 길이 반듯하게 세워져야 하잖아요. 이거 다 하고 해요. 세워지는 거 보면서 해요. 옛날처럼 이게 튕기고 이런 것은 안 해. 그런 거 안 하지, 지금은. 위에서 딱 꽂아가지고 줄 쭉 내려가지고 이게 맞나 안 맞나 그것 재요. 그건 다림줄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옛날 목수들은 그거 했잖아요. 실 쫙 꽂아가지고 탁 넣어가지고 한 번에 탁 넣으면 껌도 줄이 쫙 먹줄이 딱 먹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나무로 할 때는 그게 가능한데 이게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가 없었어요. 자, 여기까지 하면 되겠네요. 우리 아빠가 목수여가지고 그걸 봤어.